오늘 함께 살펴보신 말씀은 에스겔서. 왜? 이거 되고 있나 봐봐. 전에는 이렇게 녹색이 지나갔다는 거야. 이거 되고 있어? 한번 해봐. 한번 틀어봐. 오늘 함께 살펴보신 말씀을 에스겔서 23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3장 11절에서 21절 말씀. 그 아후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 형보다 음욕이 더하며 그의 형의 가늠함보다 그 가늠함이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하다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고 고관과 감독이요 말 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들이었느니라.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음행을 더하였음은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들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그 형상은 허리를 띠둥이고 머리에 긴 수건을 썼으며 그의 영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의 사람들 같은 것이라. 그가 보고 또 사랑하게 되어 사절을 갈대아 그들에게로 보내매 바빌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심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매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으니라. 그가 이같이 그의 음행을 나타내매 그가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였어요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행음했을 때를 생각하고 그의 하체를 나귀 같고 그의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사랑하였도다. 내가 젊었을 때 행음하여 애국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을 어루만졌 것을 아직도 생각하도다. 아멘. 사람들은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특히 성공했을 때 같은 실수를 반복하죠.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시는 남유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오홀리바라고 불리우는 남유다. 그들의 문제를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사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남유다가 내세울 수 있는 정통성은 오직 하나, 그들의 조상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죠. 그것 빼놓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죠. 그 12지파 중에 여기저기 각 지파마다 자기 가업이 있고 자기네들의 장단점이 있었겠지만 유다 지파가 다른 지파에 비해서 내세울 수 있는 것 냉정하게 보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물론 수적으로는 유다 지파가 제일 많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지파들을 압도할 만큼 많았던 것도 아니고 12 중에 그래도 제일 크고 제일 많았다는 것. 그러나 그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남쪽 땅 유다 광야는 비옥한 지역이 아닌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농업 생산력이 상대적으로 적었고
그래서 또한 그들이 위치적으로 교역로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들이 다른 이스라엘의 지파들에 비해서 나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이스라엘이 사람들끼리 모여서 왕을 세울 때 그 당시 사사였던 선지자 사무엘이 처음에는 베냐민 지파, 가장 약한 지파였죠. 가장 약한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왕으로 세웠지만 그가 함량 미달이었기 때문에 그의 뒤를 이을 새로운 왕으로 유다 지파의 다윗을 세우고 그에게 기름 부어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는 것 빼놓고는 그들이 내세울 수 있는 정통성의 근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더 여호와 하나님한테 매달려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밖에 내세울 게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희한하게 이 다윗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하셨던 그 언약 때문에 남유다 왕국이 다 멸망할 것 같았고 혈통적으로 다윗의 후손이 다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그들을 다시 살려내시고 그들의 그런 혈통과 왕권을 이어가게 하셨죠. 그래서 그들은 그 어느 지파들보다도 더 하나님께 신세를 많이 진, 더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실 정치에서 여호와 하나님보다는 오히려 강대국이었던 이웃 아수르, 보통 아시리아라고 하죠. 아시리아에 스스로 속국이 되기를 자처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좀 당시 시대적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열왕기하 16장을 보면 흥미로운 대목이 나옵니다. 평소에 사이가 나빴던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유다가 라이벌 관계죠. 그리고 또 다른 메이저 플레이어로서 북이스라엘과 원래 사이가 안 좋았던 다마섹의 아람, 그러니까 다마스커스죠. 지금의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를 중심으로 한 아람 왕조. 원래 이 두 나라는 앙숙이었죠. 맨날 싸워요. 근데 이 두 나라가 갑자기 동맹을 맺어서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남유다 입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의 공세를 막아내는 것도 버거운데 그 북이스라엘이 아람까지 끌어들여서 아람왕 르신을 잘 꼬셔서 감당할 수 없는 대적이 쳐들어와 나라가 멸망의 위기, 존폐의 위기에 백척간두의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 유다의 왕 아하스는 승부수를 던져요. 외교적 승부수를 던져서 아람 위에 있는 또 다른 정치 세력이었던
아시리아를 끌어들입니다. 있는 돈 없는 돈 다 박박 끌어서 그 돈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아시리아를 찾아가서 아시리아와 동맹을 맺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시리아는 얼씨구나 해서 이 아하스가 보내온 막대한 선물을 챙길 뿐만 아니라 군대를 일으켜서 아람을 쳐들어갑니다. 한마디로 빈집털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름 잘 나가던 아람이 한 방에 망해버려요. 한 방에 정리돼 버립니다.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까지 싹쓸이 해버리죠. 좀 이것은 어찌 보면 외교적 혁명이죠.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궁지에 몰렸던 나라가 아주 기발한 외교 정책을 통해서 상황을 단숨에 역전시킨. 그리고 그러니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아하스 왕은 노골적으로 친 아수르 정책을 핍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아시리아는 그 중동 지역에 새로운 패자로 들어서게 된 거죠. 또 다른 패자였던, 그러니까 강대국이었던 아람을 꿀꺽하고 한편으로는 북이스라엘을 약탈하고 남유다한테는 어마어마한 조공을 받아갔기 때문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냥 그저 그런 도시국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정치 세력이었을 뿐이었던 아시리아가 순식간에 세계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되고, 이걸 보면서 아하스 왕은 제대로 아시리아 뽕이 된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하 16장을 보면 아하스 왕은 심지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법조차도 아시리아 스타일을 흉내를 내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방법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율법에 의해서. 그래서 그렇게 늘 지내왔는데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긴 지내야겠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의 왕권의 근거이기, 정통성의 근거이기 때문에 그거조차도 좀 아시리아 스타일로 드리는 그러한 상황이 됐고, 아마 이 시기를 겪으면서 남유다의 많은 사람들, 특히 정치 지도자들은 저 강대국으로 나날이 성장하고 있는 아시리아의 동맹으로서 뿌듯했을 겁니다. 마치 그들에게는 아시리아가 힘센 큰형님이고 자기네들은 그 밑에 그 형 믿는 동생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우리가 무슨 영화 같은 거 보게 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일진이 있고 힘싸움 잘하는 일진이 있고 그 일진 밑에서 그 촐싹대는 그런 깐죽대는 그런 싸움은 잘 못하지만 친구라고 하면서 거기서 괜히 알짱알짱대는 인간들 있잖아요. 영화 보면. 이스라엘 상황이 딱 그랬던 거예요. 남유다의 상황이 딱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자기네들이 이런저런 혜택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세상에 그렇게 간단하지 않죠. 자, 주변의 모든 적들을 다 평정한 아시리아는 이제
남유다까지 쳐들어옵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왕기하 20장과에 있던 히스기야 왕과 선지자 이사야가 활동했던 이야기죠. 그 전까지는 거기에 빌붙어서 잘 지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종의 남유다 입장에서는 토사구팽을 당한 거죠. 주변의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다 평정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더 이상 정복할 땅은 남지 않았고 이제 그들이 정복하러 갈 곳은 이집트죠. 애굽이죠. 근데 이 애굽을 가기 위해서는 남유다를 꼭 지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 창끝을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향했고 그것을 히스기야 왕 때는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어떻게 버텨낸 거죠. 우리는 성경에서 그거를 뭐 이렇게 무찔렀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물론 무찔르긴 무찔른 거지만 겨우 버텨낸 거죠. 그들을 제압하지는 못했으니까. 그들을 제압하고 난 이후에 그래서 간신히 자신들의 독립을 지켜난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 유다 사람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더 믿고 더 감사하고 더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 됐으면은 그들은 그때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치명적인 실책을 저질렀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의 말씀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죠. 히스기야 왕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바빌론에서 사신들이 선물을 가지고 문병을 찾아오죠. 그 문병 온 바빌론. 아직은 바빌론은 조그마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중류에 있는 자그마한 도시 국가일 뿐이었던 시절이에요. 그런 자그마한 도시 국가가 찾아오니까 히스기야 왕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를 과시하죠. 자기 창고를 보여주면서 나 이렇게 부자라고. 그러나 이 이야기를 들은 선지자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한테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넌 이것 때문에 망한다. 그리고 너희 후손들이 결국 네가 상대했던 저 바빌론의 포로가 될 거다. 저들에 의해서 멸망할 거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신탁을 전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결국 이 예언은 성취가 됐고 그래서 선지자 에스겔을 비롯한 남유다의 지배 엘리트들이 이곳 바빌론의 포로로 붙들려 와 있죠. 지금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도 아니고 이사야가, 그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가 분위기 아주 좋은 모두가 다 해피했던 그 무시무시한 아수르의 공격을 이겨내고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 왕이 건강을 회복하고 했던, 모두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이 행복했던 바로 그 시기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했던 심판의 말씀,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면서 그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건 남유다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은 애굽이, 이집트가 강대국이었을 때는 그들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집트를, 애굽을 빌붙어서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그들에게 빌붙으려고 들었고 하다가 아수르가 강대국이 되니 그들과의 외교 관계를 통하여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이제 또 다른 뉴 플레이어인 바빌론과도 이런 외교적 관계를 통하여 결국 자신들에게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것은 다 부질없는 것이고, 그들답게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다울 수 있는 거고, 유다의 다윗 솔로몬 왕조가, 그 왕국이 번영할 수 있는 것, 존속할 수 있는 것, 그건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 다른 거 없이,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이켜보게 됩니다. 특히 우리 민족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참 뭐라고 해야 되나요? 무슨 파벌을 만들길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꾸 외세에 의존하려고 하는, 참 아이러니한 게, 외세에 의존을 하는데 그 외세에 의존하는 이유가 우리의 민족과 국가의 번영과 안정을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 미국하고 가까워야 되고 중국하고 가까워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수많은, 일본하고 또 가까워야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바른 삶을 살까라는 것보다는 자꾸 외부적인 것에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역사에 분명히 많이 남아있죠. 그러나 여러분, 전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의 역사적 관점의 성경을 읽다 보면 지금 강대국이라고 하고 있고, 지금 번영하다고 있고, 저게 대세라고 얘기하고 있고, 떠오르는 태양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거 다 부질없는 것 같아요. 애굽이 저렇게 될 줄 누가 알았고, 아수르가 저렇게 될 줄 누가 알았고, 바빌론이 저렇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아니, 그들이 여전히 잘 살더라도, 그들이 힘이 있어지게 되면, 지금이야 당장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만 더 이상 꺼리낄 거 없을 때, 공동의 적이 사라졌을 때
토사구팽당하고 꿀꺽 잡아먹으려고 든다는 냉정한 현실을 우리 너무 쉽게 잊는 것 같고 너무 순진하고 이게 다가서고 하는 것을 우리 자신이 좀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또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할 것은 오직 하나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것만이 이 땅의 이러한 번영과 평화와 인간다운 삶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었고 세상의 능력이 아니었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 이 민족과 이 나라에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누리고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오직 하나. 이 은혜에 감사하며 좀 하나님에 대해서 의리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